기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지만,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합에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이제 아합이기 때문이죠. 뭐 가라 그럼 뭐 가면 되는데, 딴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아합에게 가라, 이거는 엘리야에게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했고, 그때부터 가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아합은 엘리야의 선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곧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오기는커녕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또 살았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고,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제 왕이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책임에서 회피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제 군인들을 쫙 풀었습니다. 엘리야는 시대의 역적이 됐고, 어쨌든 아합에게는 비가 오게 할 게 아니라면 엘리야라도 하루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고, 오바댜가 그런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먹이고 숨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를 잡지 못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같은 편이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는 실제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심적으로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이렇게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정말 놀라운 일을 다 행해놓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작은 협박에도 그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만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우울증 증세도 막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아합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진짜 가기 싫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과거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떤 상처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딴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하기 싫은, 그걸 직면이라고 하는데, 직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라, 직면하라 라고 하시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너 그 앞에서 혹은 너 이거 해. 그럼 우리는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어떨지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면 아합에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합 앞에 서 있는 거죠.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던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로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는 거고,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같은 겁니다. 먼저는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없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행하신 엄청난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결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 중에 그거를 가지고 빵을 끊임없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는 엘리야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죽기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 시신 위에 몸을 포개고 엎드립니다. 이게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아이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과 기억들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경험,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은 게 만약에 전부라면,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오늘 뭐 아합 앞에 못 섰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붙드심과 이끄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얼마나 진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제자반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순종은 우리의 조정과 결단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됐는데 그냥 한 번에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골리앗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계속하게 됐죠. 곰 앞에도 서고 사자 앞에도 서고 그것들에게서 자기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야,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뭐가 쌓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쌓여서 골리앗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 사울보다 더한 뭐 문제 앞에도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렇게 쌓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막 우리에게 대단한 거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아주 작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 기억하지? 이것 봐. 너 오늘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너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참을 헤매는 어느 날 그때 그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번에도 보이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 예측은 기억의 힘이죠. 그거를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기억들을 이미 허락하셨고, 엘리야가 대단하게 용감하거나 담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합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학번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그 기억을 만들고 있는 거죠. 최소한 오늘 무언가를 받게 되는 아이들에게는 얘네가 진짜 IQ가 10이 아니라면 그 기억을 갖게 되겠죠. 아까 이제 장학부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제 뒤에 앉은 아이들이 우리도 나가서 해야 돼? 이렇게 쑥덕쑥덕거렸어요. 그래서 얘네 나가면 되게 웃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가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뭐 대단한 거는 아니겠죠. 이게 뭐 로또 1등 된 당첨 금액만큼은 안 되니까 엄청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걸로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피하고 싶은 대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힘이 나오는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성도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적어보자고 하면 A4 용지가 분명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404장인가요? 3절에 그 찬송가가 너무 멋진 고백이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을 뭐 처음에 누군가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건 히틀러 때 하여튼 뭐요 이거 가스실에 넣고 유대인 막 대량 학살할 때 그때 남은 자국 중에 이런 문구가 뭐 있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가지고 제가 이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 손톱을 긁어서 했던 고백이 거기 있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가스실에서 사라져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누구보다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더 편해지고 더 쉬워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무뎌진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사의 기억을 잊고 산 게 너무 오래죠. 오히려 불평할 일들만 생각나고 원망이 자꾸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보이고 그래서 점점 인상을 쓰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뭐 재수가 좋았다. 그거는 재수가 없는 말입니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재수가 좋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요, 그냥 하기 싫어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어차피 너무 행복해지고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라도 행합니다. 만약에 로또를 사서 1등 당첨될 거를 만약에 안다면 누가 로또 안 사겠어요. 뭐 아무리 귀찮고 뭐 가기 싫어서 뭐 안 산다고요. 뭐 현실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오늘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 일하셨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되새기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매일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청중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해법 중에 하나가 청종입니다. 청종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계속 주세요. 듣는 마음, 청종. 일방적인 외침은 대화가 아니죠. 듣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도를 10시간을 한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외침은 기도라고 보긴 사실은 뭐 어렵죠. 만일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듣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듣는다는 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듣는 거는 내가 말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잠잠하게 묵상하는 것일 때가 훨씬 많고 훨씬 더 큰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그때 듣는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 신앙을 내가 죽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가 살고 내가 죽으면 그 일이 살죠. 이게 말이 쉽죠.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바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다 한 성격씩 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살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이 사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고 내가 죽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성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만 성격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한 성격 할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저는 뭐 더
나도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는 내가 죽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청종, 듣는 것으로. 여러분, 이거 술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누군가는 떠올릴 것 같아가지고 술 이름이 아닙니다. 청종이란 술이 있나요? 정종인가요, 그거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근데 하여튼 듣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의 말씀은 나를 죽게 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엘리야가 아무리 많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아합 앞에 선 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두렵고 피하고 싶은 아합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1절에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 때 순종할 힘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어날 힘을 주시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설 힘을 주신다고요. 예, 다시 일어날 힘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일어나겠습니다가 아니고 일어나면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대상은 실제로 별거 아닌 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의 반대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경험과 이런 순종들이 엘리야를 성도로, 신자로 살게 했다는 거죠. 어떤 순종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는 길인데 아합에게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감으로 엘리야는 살았죠. 오늘 장학번신 예배고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돕는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막 수천만 원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들어주는 건 아이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대신 들어주는 거.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한숨도 쉬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한숨을 못 쉬게 하잖아요. 막 다 해주니까 대신 한숨도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막 되게 추운데 얇게 입고 갈 때 절대 두꺼운 옷 입고 가라고 안 해요. 왜냐면 얘가 추워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막 낑낑거리고 막 그럴 때 그럼 너한테 한숨 쉬어야지. 너도 도움의 손길 요청하는 것도 해봐야지. 그게 더 소중한 거죠. 그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건 너의 짐을 누군가가 같이 들어줄 수 있다는 거를 얘한테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너를 도우실 거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건 이론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들어주는 건 오히려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인으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이 사역은 한두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대리인이 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장학부 사역에만큼은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선교부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선교부 사역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웃리치 때는 딴 건 몰라도 근데 항상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먼저는 장학금을 수여받는 아이들에게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고, 이 사건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장학 증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언제나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우리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너의 삶에 가득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다 썼어요. 네.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 쓰자 이렇게 썼어요. 화이팅 그림도 그렸네요.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장학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돕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그 순간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도울 자가 있을 것처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군가는 또 우리를 도울 거고, 그렇게 멋진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 삼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또 기억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깨달은 자로 이 땅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장학금을 받고 혹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를 돕는 자가 있구나 깨닫게 된, 그리고 또 혹은 장학금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또 사회에 나가는 친구들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